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6장 20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20절 보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 6장 20절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더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한 이름이세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후에 안 나와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침략한 그 4대 5대 연합국이 있었죠.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5대 연합국이죠. 창세기 14장. 그 14장에 보시면요. 그 14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1절에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그러니까 왕이 몇 사람입니까? 시날 왕 시날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그다음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4대 연합국이죠. 요 4대 연합국이 2절에 있는 그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네 개 나라 연합국이 5개 나라 연합국을 침공한 전쟁이에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이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졌어요. 져가지고 전체를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뭐 식량이니 뭐 재산이니 싹 다 가져가고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사람들 318명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을 이끌고 밤새도록 쫓아갑니다. 밤새도록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으면 뭐 자동차 트럭에다 싣고 사람들 싣고 말이죠. 버스에다 싣고 달려갈 수 있겠죠.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보면은 그 시가지 또 도로 잘 돼 있잖아요. 아스팔트 다 깔려 있고 웬만하면 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뭐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곡창지대죠. 대단한 곡창지대예요. 세계의 지구의 밀공장, 빵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의 70% 정도를 감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에 이제 이 중부 지역 있잖아요. 중북부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밀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끝도 없는 밀밭 있잖아요. 끝도 없는 밀밭 사이에 도시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도시는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예요. 학생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에 저희 교단 교회가 있어요. 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네. 우리 교단 교회 하나 있어요. 뭐 끝도 없어요. 밀밭이에요. 네. 네. 거기서 시애틀까지 한 6시간 걸릴까? 한 5시간 걸릴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곡창지대들이 있죠. 자, 전쟁이 벌려졌는데, 조카가 다 포로 잡혀갔다. 사로잡혀갔다.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요. 예전에는 야간 전투라는 건 없습니다. 해 떨어지면, 전쟁하다가도 해 떨어지면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또 해 뜨면 또 와서 또 전쟁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훈련시킨 종들 318명을 데리고요. 밤새 쫓아가가지고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갔을까? 좀 궁금해요, 진짜. 그게 밤새도록 318명 적은 수가 아닌데, 그냥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4대 연합국이 5대 연합국을 이겼어요. 그 많은 병력들, 그 사람들이 수십만이 될지, 한 100만 명 될지, 예? 내려와가지고 5대 연합국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고작 318명 데려가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밤새로 쫓아가가지고요. 새벽에, 여기 14장 15절에 보면,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가지고 적들을 쳤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거는 좌고우면한다 그러잖아요. 좌고우면. 예.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실천력이 부족한 좌고우면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나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100살이 거의 다 된 거예요. 100살. 거의 100살이에요. 늙은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나이가 늙고 이러면 좀 뒤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벌써 나이가 한
60 넘어가고 이러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뜀박질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무거운 거 잘 안 들을,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병사들이 이끌고 쫓아가서, 그리고 뭐, 당장 쳐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이제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 전술적인 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야, 너희들은 저쪽에 쳐라. 너희들 저쪽에 쳐라. 그런, 거기 가서는 이제 전술적인 것을 지시했겠지만,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318명 데려가가지고, 예. 그들라오메 4대 연합국을 이기고, 그 모든 사람들과 물자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단 318명 데려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자들, 예, 그 재산 다 찾아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빼앗겼던 백성들 다 찾아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나와가지고요, 영접해줬어요. 아브라함을. 왕들이 나와가지고 영접해주는데, 그 중에, 예, 우두머리가 이제 소돔 고모라 왕이에요. 소돔왕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물건들은 당신 가지세요. 백성들만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예. 빼앗아 온 거 있잖아요. 모든 이 재산들, 모든 물자는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세요. 백성들만 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괜찮잖아요. 이거 내가 다 가져겠다. 그래도 할 말 없는데 백성들만 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 가져온 이 물자들을 내가 갖고 백성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죠? 잘못하는 거 아니죠. 네, 고마운 일이죠, 오히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창세기 14장 2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런 말 할까봐 안 받는다. 그거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나 안 갖는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비용, 소요된 비용만 계산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먹을 것,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 예, 그것만 받겠다. 그리고요, 그 전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거기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 줬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그 찾아가지고 온 그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요. 11조란 말은 없지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4장에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멜기세덱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다가 이제 오늘 히브리 7장에 6장 마지막 절부터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3절을 보면은 오늘 히브리 7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애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항상 제사장이신데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었는지 전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성경 전체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오직 멜기세덱 어디 나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소돔왕에 나와가지고 영접해 준 거죠. 거기서 그 찾아오는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우리 생각해 봐도요. 그 롯이 부자로 살았거든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부자로 살았어요. 그 소돔 고모라가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아름다운 부귀영화가 있는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되죠. 불심판을 받게 되죠. 그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을 장망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세계 전체를 장망성이라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장망성과 같은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소돔 고모라가 장망성이에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는 다 돌려준 거예요. 난 하나도 갖지 않는다. 들어간 실제 비용만 계산하고. 자, 그럼 이제 멜기세덱인데요. 6장 20절에 보니까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앞에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있어요. 이 휘장은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그 성막 있잖아요. 성전,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날 때 성막이었죠. 성전에 들어가면 저 끝에, 저 안쪽에 정사각형의 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정확하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방이 맨 끝에 있는데 그 방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지성소라, 지성소고 그 지성소 바깥에를 뭐라 그럽니까? 성소라 그러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을 착 젖히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떡 나타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괴가 딱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깨에 매는 그 지렛대 있잖아요. 그 나무 길게 나와가지고 휘장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길어가지고 휘장 바깥에까지 이 어깨에 매는 나무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에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가요? 못 들어가는가요?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가게끔 만들어 오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 대신 기도를 해줘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왜 더러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가 그래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죠. 죄를 끊어라. 이제 간음을 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그 신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교황, 유럽의 왕들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해요. 교황에게 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음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고 이렇게 돈을 떼먹고 누구를 암살했고 그거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권력이 교황에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교황이 다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다 쥐고 흔들었어요.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천주교가 아니라 그게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개혁한 것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원래대로 돌아온 거고 계속 삐딱하게 잘못된 길을 계속 나가는 거는 천주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나눠진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갈린 거 아니에요. 교회 줄기는 원줄기인데 거기서 삐져나간 거, 잘못되게 나간 거, 그건 지금 천주교. 원래대로 돌아간 거, 개혁주의 신앙. 이게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라 그러죠.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반차를 따라 그랬거든. 반차 그 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은 무엇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왜 예수님 족보가 없냐?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예수님 족보가 있는 거 아니냐?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가 7이나 되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8형제 최소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족보가 있습니까? 그 인간 족보는 있지만 예수님의 시작이 어딘지 예수님의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끝이 어딥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사실 영원이라는 것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끝이 없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시라고요. 조물주시라고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에요, 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가 없잖아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굴복해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는 지금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존재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 분이냐 도대체.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거든요. 평화. 화평, 평화. 평화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합니다. 그런 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죠. 못된 거 배워가지고 듣기엔 좋은 것 같잖아요. 사람들 듣기엔 좋은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무식에서 나온 거예요. 축복합니다는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미국 돈은요, 돈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돈에 보면요, 찍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살렘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죠? 11조를 드렸다. 2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의의 왕이시다. 의의 왕이시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은 정체가 뭐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구약의 메시아세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온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풀무불에 불을 피워놓고 달고 놨는데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을 더 가열시켜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이 풀무질을 하니까 그죠? 풀무 있잖아요. 풀무 아시죠? 바람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대장간에서 바람 불어넣는 게 풀무잖아요. 풀무예요. 풀무불. 그냥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에다 집어 던지려고 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에 집어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아니 거기 4사람이 그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아니 3사람을 풀무에다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에 걷고 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오신 다니엘서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 가운데. 예?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라고요.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계통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말합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기 후손으로 올 건데 나의 주님. 왜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4절,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족장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족장 아브라함도 자기의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그분께 바쳤다.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는 12조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대답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쉽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의 주장에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굉장히 그 경계선 위로 지나가는 듯한 아주 위험한 그런 주장도 있어요. 11조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해야죠. 11조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교회가 11조를 가지고 운영한다. 교회가 돈을 받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든 거다.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11조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11조는 미신적인 거고 교회가 말하자면 돈 뜯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세상에서 주장하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요? 11조는 구약의 제도고 신약에는 11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제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이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네, 이것들도 하고 이것들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그 의와 긍휼과 신뢰예요. 의와 인과 신이다. 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와 긍휼과 신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저거는 뭔가요? 그 앞에 있는 거 박하와 회양과 근처 12조 12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교회당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 교회 목사 교육자에게 하는 건가? 교육자 우리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참 우리가 목사님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식구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미쳤어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 살려 주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자기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죠? 그 얼마나 먹여 살리기를 먹여 살린다 그럴까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 안 하는가 봐요.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먹여 살린다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식구들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 되게 장모님이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그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교회 충성하신 분이신데 그거는 말 실수가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그분의 신앙 사상이에요. 자기 신앙
사상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떨결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위험합니까? 그 하나님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참 진노하실 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물론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 아론 계통 모든 제사장들은 다 성전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11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1을 하게 드리는 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모든 걸 전체를 다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10분의 1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바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근데 원래는 다 누구 거죠 이게? 원래 다 이게 하나님 건데 네가 10분의 9를 갖고 10분의 1을 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조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목사도 드리는 거예요. 12조. 제사장도 12조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장도 12조 드리라 했기 때문에 저도 12조를 드립니다. 네.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11조 드리면요 부자 됩니다. 11조는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11조가. 그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10의 2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10의 2조. 그러다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 10의 8조, 10의 9조를 드린 사람도 있어요. 예.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들이요. 10의 9조를 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록펠러는 10의 9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고민한 사람이에요. 교회 4,000개를 세웠어요. 교회 4,000개를 세우고요. 10,0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를 200개 세우고 그 중에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노벨상 받은 교수가 제일 많은 곳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 록펠러가 세웠어요.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요. 회장실 옆에다가 회장님 11조 계산하는 여직원들, 전문 회계사 여직원들 있잖아요. 회장님들 그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록펠러가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장님의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50명이 있었어요. 회장실 바로 옆방에. 그 직원들은 회장님의 11조 계산하는 직원들. 11조 하나로 빼먹지 말고 계산해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록펠러를.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꼭 12조는 아내에게 바쳐야 된다. 그게 네가 잘 된다. 예배당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된다. 12조 생활 잘해야 된다.
그 어머니가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 10가지를 알려줬는데 유언이 한 10가지 돼요. 7가지가 10가지가 되는데 그 10가지 보면은 이야, 참 록펠러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그 유언으로 록펠러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첫째가 예배당 가면 맨 앞에 앉아라. 12조 생활 꼭 해야 된다. 목사님하고 절대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쭉 있어요. 록펠러에 대해서 책이 많습니다. 한번 책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 가슴찌한 일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멜기세덱을 기억할 때 멜기세덱은 누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 5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 그럼 증손자 아니에요. 증손자들 가운데 12 증손자가 있는데 거기 셋째가 레위예요. 레위의 아들들, 레위 아들 가운데 아론이 있잖아요. 고손자인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게 제사장 족보예요. 제사장 족보.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손자가 아니라 고고손자입니다. 고고손자. 근데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밑에 레위의 그 자손 아론의 계통은 저 뒤에 나오는데 갑자기 저 앞에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레위의 계통도 아니고 아론의 계통도 아니고 저기 멜기세덱이 저기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족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 족보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거든요. 멜기세덱이.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 아니냐. 누가 높은 거죠? 멜기세덱이 높으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위대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선 알면 많은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과 히브리 7장의 이 멜기세덱, 참 귀한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저희의 죄짐을 지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자치를 저희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저희도 오늘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멜기세덱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